인생이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동안에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란다.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ile you are busy making other plans.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틀즈의 존 레논이 쓴 곡의 가사입니다. Beautiful Boy, 서브타이틀로는 Darling Boy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곡은 당시 5살이었던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에게 위해서 지은 자장가와 같은 노래였어요.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존 레논은 어린 아들이 얼른 자라서 거칠고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을 담아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길을 건너기 전에 아빠의 손을 잡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이란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존 레논은 아들이 다 커서 넓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바로 그 해 1980년 12월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문학, 철학, 사상가였던 랄프 월더 에머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준비를 할 뿐 정작 삶을 살지는 않는다. 인생에 만나는, 맛이 나는 행복한 그날은 기필코 다음에 찾아올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궁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갈 뿐 한 번도 정작 행복한 인생을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쁘죠. 돈 버느라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제되는 이 오늘 11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즉시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에 때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3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마지막 내려가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쭉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섭리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는 시간, 때를 따라 변화하는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 그래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봄이 되면 봄대로, 여름이 되면 여름대로, 가을 또 겨울이 되면 그 각각의 계절에 합당한 적당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언제나 여름이 올까? 여름 되면 언제나 낙엽지는 가을이 올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 계절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계절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젊은 시절 또 성인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이 되면 또 노년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특별히 나이 들어가면서 아유,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 아유, 이제는 더 이상 뛰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아유, 테니스 이제 그만둬야 될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정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이 그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만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각 때와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 같은 구절에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는 시간을 의식하며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 단어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초월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시간, 즉 과거와 그리고 미래, 과거와 미래로 계속 뻗어가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을 의식할 수 있게 하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수록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뭐냐?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11절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하셨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그 역사, 우리 인생의 여정, 이것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며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알고 신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때로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그저 고통이고 낙심이고 좌절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 거냐,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결국 그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해서,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시간을 인식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fully enjoy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고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는 12절, 13절은 인간의 참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해줘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내가 누구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죠. 그 전도자가 누구예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뭐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사는 동안이라면 그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본래 선을 행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에서 선을 행할 때에 요즘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 우울증도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닥터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그 아프리카에 랑바레네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온갖 꾸준히 일을 다 도맡아 봉사하던 한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였습니다. 근데 본래 이 여인은 헝가리의 귀족의 딸로 태어나서 남다른 부를 누렸고, 또한 사치를 누릴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남보다 더 많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리안 프레밍거에게는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이 주어져서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비엔나의 유명한 영국 배우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영화 감독과 결혼한 그녀는 미국 할리우드로 진출을 해서 할리우드의 매력적인 여왕으로 명성과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어느 날부터 술과 마약에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혼외 정사로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파리에서 사교계에서 활동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1948년 어느 날 자기가 어린 소녀 시절부터 존경하던 슈바이처 박사님이 어느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마을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리안 프레밍거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허상이었구나. 허상이었구나.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밍거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요. 슈바이처 박사를 따라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20년 동안을 슈바이처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병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모든 꾸준한 일을 스스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마리안 프레밍거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을 선한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얻었느냐, 부와 명예와 권력, 부귀영화를 얼마나 얻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베풀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살았는지 그 여부를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 솔로몬은 두 번째로 자신이 깨달은 인간의 행복, 참된 행복은 바로 평범한 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또 땀 흘려 일하고 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범한 ordinary daily life 아니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의 나날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하는 이런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오늘 은혜 찬양을 귀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라는 말의 본 뜻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마음 갖죠. 감사해요. 그러므로 평범한 날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틀기만 하면 찬물, 더운 물, 샤워가 다 나오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고 그리고 힘들게 되면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분주하게 그 계획을 하면서 따라 앞을 향해 뛰어가는 그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평범한 날들에 감사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 지나친 욕심,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이미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큰 집을 살며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차를 몰아야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욕심과 다른 사람의 비교의식 때문에 눈이 가려워집니다. 뭘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평범한 매일의 삶에 주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획을 합니다. 내일은 이 일을 위해서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큰 것을 계획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바삐 계획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죠.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더 바삐, 더 열심히 내일을 계획하며 살다가 어느 날 황혼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쓰러지게 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그 무의도식,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껏 여행하면서 신선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게으름뱅이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와, 한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과 과일들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다 즐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들어주는 세크리터리가 있는 거예요. 비서가. 늦잠을 자도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없고 일 못한다고 구박하는 직장 상사도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죽어서 여기 오는 건데.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호의호식하는 나날이 살은 점점 찌어가고 피부는 반짝거리며 윤기를 내고 있지만 짜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이거 심심해서 못 견디겠는데 뭐 할 일이 없을까요? 그때 천사가 눈을 깜빡깜빡이며 하는 말이, 그건 곤란합니다. 이곳에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뭐 천국이 뭐 이래? 지금 난 답답해서 몸살 날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럴 바엔 차라리 날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래서 천사가 놀래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럼 당신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습니까?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건강도 선물이고 일터도 선물이고 거기에 한 걸음 나아가서 일한 결과를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또 워너메이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혜자, 전도자 솔로몬은요, 인생의 의미를, 참 인생의 행복을 소박한 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쉬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와 계획은 모두 주님께 다 맡기고, 왜? 그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를 따라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한 형통한 날에는 형통한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신, 그러므로 내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범한 날에 대한 각별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따지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있었던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평범한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라는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평범한 나날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아침 잠에서 깼습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살아서 눈을 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나오시느라고 거울을 보며 준비했어요. 손발이 다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내가 운전해서 교회 갈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일이 찾아오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기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어떤 것에선 마음대로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날들에 담겨져 있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평범한 날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